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돌판을 주실 건데 그 돌판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로 가시오라고 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내려올지 안 올지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건지 모르니까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이 시간을 불안한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게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까지 만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전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여기로 온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에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니까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게 된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니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또 물을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아니라 이런 모세죠. 지금까지 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어린 자녀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 같은 그런 모세가. 마치 이런 것과 같을까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놀이동산에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말하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잠깐만 있어, 이렇게 하고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했던 시간이 있고 기다리던 시간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빠가 안 오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일까요?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었죠.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점점 조급해졌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는 그 자체로 불안한 곳인데 약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땅이 없는 거잖아요. 나라 없이, 영토 없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이들도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우리도 알지만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두려워해야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고리를 다 가져와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려워서 한 행동인데요. 노예였던 이들에게 이런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그래서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어요. 이 은과 금을. 그러면 이 은, 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 금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셨지. 진짜 감사하다. 이 금을 보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까 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이런 거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된 것 같죠. 신이 내 눈에 보이니까, 신이 이제 딱 만져지니까 좀 마음의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신이 내 손에 잡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언제나 만질 수 있고 내가 항상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이 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우리는 안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셔야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보여지고 뭔가가 느껴지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눈에 안 보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금세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렇게 내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내 눈에 보여야 안심되고 확인되고,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조금 믿어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 금으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돈,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걸 봐야, 그렇게 확인이 돼야 안심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로 주신 걸 알지만 그것을 점점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게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관계, 인정, 칭찬, 관계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좀 틀어지면 못 살죠. 그래서 관계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작으니까요. 이거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눈에 확실히 보여야,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 원함대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모세가 여기 와서 내 눈에 딱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아까 읽은 말씀부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32장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사이는 뭘까요? 25장, 26장, 27장,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백성들 눈에 안 보여서 백성들이 막 두렵다,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이스라엘이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돌판을 친히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장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야,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여기 보면 분향단은 이렇게 해, 놋 물두덩은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이때 백성들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안 잡히니까 기다리다 지쳤어요. 빨리 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불안한 시간들, 우리의 두려운 시간들, 우리가 뭘 잘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많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작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 거야, 이게 내 뜻이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 혼자 안 보이니까 오해하고 나 혼자 불안해하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나 혼자 좋아했다가 나 혼자 삐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속에 다 담겨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식 속에 다 담겨지지가 않죠. 죽을 때까지 아마도 평생을 난 진짜 하나님만 알아가는 데만 내 모든 일생을 다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만 온 인생을 전부를 다 쓴다고 한다면 죽을 때 하나님의 천만분의 1은 알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 골탕 한번 먹여볼까? 일부러 한번 모세 늦게 내려 보내볼까?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약에 내가 홍해를 건넜다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막 기뻐하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풀도 달라 보이고 막 이렇게 감격하고 좋아했다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만 머물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또 다른 새로운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모세가 오지 않은 이 상황은 안 돼. 모세 없으면 안 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돈, 건강, 인정,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나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그만큼인 거죠. 신은 언제나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문제도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이렇게 일하는 중이시군 하나님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내 눈에 보여야 그래야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그것을 과 훨씬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어떤 행위를 요란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고 불안의 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내일 건강검진만 앞두고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건 좀 가벼운 불안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불안한 사건들과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속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불안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건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의 크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사는 선택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의 크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을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요. 답이 없는 우리의 정황 속에서요. 두렵고 불안한 그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자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불안을 잠재워줄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매일 그 속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진짜 불안한 게 뭡니까? 진짜 불안한 건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거 진짜 불안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겠어요? 내 돈, 인정,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불안한 건데 눈에 보인다고, 손에 잡힌다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들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한 그 시간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우리가 유한한 자죠. 너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제 끝이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참을 넘어서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32장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런 한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5장부터 보면 막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날 거야. 그 사랑으로 막 왜요? 이렇게 작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영원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이 뭔지 모르겠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영원이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영원이 없잖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세요. 완전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 생각은 이런 거란다. 내 뜻은 이런 거란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막 이렇게밖에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그 속에서 영원이라고 한다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처럼 그 작은 인생을 살고 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나랑 동행을 하시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시지? 이게 너무 막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요.
안 놀라우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런 유한한, 이런 작은 나와 영원이신 그 하나님이, 상상도 안 되는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동행을 하시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막 상상도 안 되는 사랑. 요즘 성경 통독반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확 들어온 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신기해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어느 날 부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의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32장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매일매일 더 새롭게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알아. 그냥 그거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사실 두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서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내일부터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크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